1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1년 52주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 주인 52번째 주일이니까 세월이 빠르다 하는데 진짜 빠릅니다. 2일 후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도 어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또 한 번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가장 먹기 싫은 나이도 한 살을 더 먹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 마지막 주, 1년의 마지막 주인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 설교를 읽게 한 결정적인 편지를 제가 하나 받고 지난 화요일 날 받으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설교는 평소처럼 본문을 해석하고 거기에 있는 뜻을 살펴보고 그들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거의 안 하고요. 그 편지를 중심으로 한 간증 위주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를 하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사람을 인도하시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띄우거나 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같이 나눌 거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분은 제가 안양에서 교육전사, 전임전사, 부목사 할 때 만나본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MF 때 일입니다. 그때가 1998년, 1999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IMF가 와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대였죠. 당시 사업이 망한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노숙자들을 배출하던 시기였습니다. 서울역에는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방마다 노숙자들이 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여들 때였습니다. 그때 그분은 건축사무소를 다니던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34, 35 그랬으니 그분은 저보다 2살이 적었으니까 32, 33세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무소가 어려워져서 3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했죠. 그렇게 월급을 받지 못하니 가정생활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당시 그 가정은 아이가 둘이었는데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월급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 부인 되신 우리 집사님께서 아이를 먹일 분유마저도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런 분이 참 많았죠. 그래서 성도들의 눈물을 보던 저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돈 주시면 다 나눠줄 거니까 저 안 쓸 거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돈 받아서 어려운 이들을 다 돕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돈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때 목회자로서의 회의감이 얼마나 크던지 진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인지 몰랐습니다. 신방을 가도 해결되지 않고 같이 얼굴을 보고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으니 그런 분들을 보면 무조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여자 집사님께서 둘째 아이와 교회를 왔는데 당시 1층은 본당이고 2층이 있었는데 2층으로 올라오는 그 길목에 꺾어지는 데 좀 넓은 데에서 저랑 딱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올라오시다가 저는 내려가다가 그때 제가 그 집사님을 보고서 할 말이 없어서 어떻게 말을 할까 그러고 있다가 딱 생각나는 말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집사님 힘들죠? 그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아이를 들쳐업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5분은 울었을 겁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싶어서 미안하다 하면서 겨우겨우 달랬습니다. 그렇게 그날 예배가 흘러가는데 진짜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학을 떠났고 약 3년 후에 한국에 잠시 들어올 기회가 있어서 들어왔는데 집사님께서 저를 보자고 하길래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게 아주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께서 제가 찬우 업고 올라갈 때 집사님 힘들죠?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막 울었잖아요. 왜 울었는가 하면 그날도 우울하고 힘들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집사 힘들지 하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때 주집사가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유학 간 사이에 자격증 따고 지금은 아주 큰 회사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월급도 굉장히 많이 받아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근사한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목사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사는 돈으로, 개인적인 능력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성도들을 만나 무언가를 해결해 주는 존재가 목사가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목사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사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집사님 부부는 저에게 참 잘했습니다. 남자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여자 집사님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약 30년째 이어져 오는 관계를 맺으며 저에게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황송하게도 저를 진짜 좋아해 줍니다.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니 제가 무엇을 부탁해도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교회를 파악하고 교회의 필요를 하나둘씩 해결하는 과정 속에 가장 큰 것이 부임해서 보니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엘리베이터를 놓을까? 연세 드신 분이 많으시고 무릎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놓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저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불러서 만나보고 했는데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없으니 더 이상은 뭘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1층과 3층을 바꿔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해서 가만히 보니 진짜 1층과 3층을 바꾸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거는 진짜 숙제입니다. 그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걸리는 겁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쉽게 바꾸겠지만 돈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층의 식당이 1층으로 내려오는 순간 3층 식당의 면적이 1층에 나와야 하는데 도저히 아무리 봐도 식당 면적이 1층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층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살펴보니 유치원 뒤쪽 부분 그리고 화장실 옆에 들어와 있던 부분을 넓게 증축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증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증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증축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는데 도저히 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증축 허가를 받으려면 업체에 많은 돈을 주고 맡겨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려면 상당한 돈이 드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더 큰 문제는 어떤 업체를 섭외해야 하고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이 저는 기도하기 시작하기를 1년여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이거 합시다라고 한 적이 없죠. 기도를 충분히 하고 제가 확신 섰을 때 그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 제가 움직입니다. 그렇게 1년 넘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그 집사님만 생각나서 제가 권사님께 전화를 살짝 드렸습니다. 혹시 주집사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지 도우실 수 있는지. 그랬더니 권사님 말씀이 우리 남편 집사님이 하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일은 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다니는 회사가 우리나라 3대 건축 사무소인데 거기에 13개의 팀이 있는데 그중에 한 팀의 팀장이어서 본인 일을 하는데 직원이 수십 명이 딸려 있다는 것이고 그 팀에서만 1년에 500억 넘는 매출을 올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교회 일은 아무리 부탁해도 안 한답니다. 뭐 할 여력도 없답니다. 그런데 권사님 말씀이 목사님께서 부탁하시면 해줄 거니까 한번 전화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할까 말까. 그렇게 하면서 전화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래 전화해야지. 차라리 어떤 업체라도 소개받아야겠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며칠 만에 전화를 했더니 주집사님이 단번에 아셨습니다. 이미 권사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집사님께서 무슨 업체를 알아보느냐? 업체 알아볼 거 없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제 밑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저를 수차례 만났습니다. 진짜 바쁜 양반이 저에게 와서 저를 만나고 교회를 둘러보고 이리저리 하고 제 이야기를 듣고 어디를 증축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듣고서 저희 교회 도면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구청을 뛰어다니고 담당자 만나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일을 하시면서 직원을 시키기는 했어도 주로 여기저기 집사님이 다 뛰어다녔고 여기 교회를 올 때는 단 한 번도 직원을 보낸 적이 없이 본인이 직접 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서류를 만들기 시작해서 증축허가를 받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하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 금방 끝날 거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목사님, 한 달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증축허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면 된다는데 연락이 없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이제 다 될 것 같다. 약 3개월 만에 다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다시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식이 없는데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 2달 또 지났을 때 전화가 와서 중축허가를 받기로 했었는데 중축허가를 해주기로 했던 그 담당 직원이 증축허가를 사인을 하고서 받아주기로 하던 그때에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버려서 여자 담당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서류를 검토하시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여기저기 꼬투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증축허가를 내려 했던 부분을 교회 앞에 있는 로비와 뒷면 그리고 화장실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로비 부분은 이미 그 유리로 다 돼 있어서 우리 건물인 줄 알지만 그거는 불법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불법이었습니다. 집사님과 논의 끝에 그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담당자한테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이걸 10여 년 전에 모르고 했는데 이것도 증축허가에 넣겠다. 그렇게 해서 3군데를 증축허가를 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전 담당자가 그걸 다 좋게 받아주면서 허가를 내준다 그랬는데 후임자가 오더니 불법을 했다 하면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고 3층에 발코니를 냈는데 발코니도 불법이었습니다. 그것도 잡으면서 다 철거해라. 그때부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성도들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저 혼자 일 진행하다가 교회가 시험 들게 생겼습니다. 1년 넘게 기도했는데 교회가 시험 들게 생겨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뜯어야 된다, 아니면 과태료를 물린다, 과태료가 한두 푼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그때부터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시험 들면 안 되는데, 교회가 재정적 여유가 별로 없는데 제가 긁어 부스럼을 내서 시험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자 담당자의 얘기는 불법 증축 문제는 눈 감아 줄 테니, 모르는 척 할 테니 불법으로 그냥 가지고 있고 증축 허가를 아예 내지 말아라, 서류를 넣지 말아라, 그럼 문제 삼기 않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저에게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집사님에게 한치도 오차도 없이, 집사님 여기서 그만하죠. 이거 하다가 교회가 시험 들게 생겼습니다. 목사가 서두르다가 시험 들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한참을 저랑 통화하시더니, 목사님 안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됩니다. 제가 진짜 못 견디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작년 11월 달에 저를 만나서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신창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목사님 교회 건물이 불법이 있잖아요. 불법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양성화를 해서 합법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그런 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합법으로 만들고 교회를 더 크게 늘릴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제가 쓰임 받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생각하시면서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화가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이대로 가겠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다가 과태료 맞거나 로비를 뜯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집사님이 증축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직원들과 함께 서울시 건축과 뛰어다니고 그 회사랑 함께 일하시는 서울시내 교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더하면서 실마리를 하나 둘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고백했고 거기에서는 몰랐기 때문에 과태료는 낼 수 없다. 이거를 찾아내고 담당자와 끈질긴 줄다리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이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이 되었는데 문자가 하나가 띡 오는데, 잠자려고 하는데 문자가 오는데 보니까 집사님이 저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목사님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증축어가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문자를 보고 막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교회에 불법은 없습니다. 모두 합법이고 합법으로 유치원실 뒤쪽으로 더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그분과 지난 월요일 날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사례를 할 수 없으니, 돈을 다 줄 수 없으니 제가 집사님에게 항상 얘기했습니다. 최소 100만 원이라도 들여서 직원들과 회식이라도 하고 싶다. 그리고 집사님을 교회로 초청해서 감사패를 잘 만들어서 마음으로 드리겠다 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집사님은 아예 교회 근처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권사님께서 목사님 나중에 하나님께 다 받을 건데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목사님이 미리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날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은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권사님이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평생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저희에게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목사님과 같이 있을 수 없으니 그런 말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저도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화요일날 오후에 이 일을 하셨던 집사님께서 이메일로 한 통의 편지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지금부터 그분의 편지를 읽어드릴 겁니다. 한자도 빼지 않고 그분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신창교회의 작은 일을 도와드리며 믿음의 눈으로 이 일을 보게 하시고 깨달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30년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뒤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며 작년에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고 건축 신고 업무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12월은 역대하 말씀을 큐티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창교회를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하셔서 많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도 정결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저의 역할은 역대하 34장 8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8절에 나오는 대로 요시야가 다스리던 18년에 그 땅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그 성의 지도자 마아세야를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와 함께 보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성전을 보수해 건축하는 일꾼들 중 오늘 34장 5절부터 나오는 많은 일꾼들이 나오는데 그런 일꾼들 중 한 사람이 저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일에 분주한 저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시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는 세상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것처럼 바르게 진행해야 함을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름에서 한 달이면 끝나야 하는 인허가 업무가 장장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일을 맡은 저희 직원들도 어떤 때는 분노하고 어떤 때는 자조하며 관련법을 찾아 준비하고 담당자를 찾아가 설명하고 설득하기를 여러 번 하며 15평짜리 건축 신고 업무가 15만 평짜리 대규모 프로젝트 인허가보다 더 힘들다는 농담도 하며 인내의 시간을 보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한 번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면 그것의 몇 배가 되는 노력과 시간이 소모되게 되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교훈도 얻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건축신고 업무가 정리되는 날 정말 기뻐하던 직원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한편으로 이 일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된 지 8년째 되던 해 하나님을 찾고 모든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없애고 18년째 되던 해 그 땅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는데 성전 보수를 위해 성전에 들어가 돈을 꺼내던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고 율법책의 말씀을 듣던 요시야가 회개하고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언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어 그들의 귀에 들려주며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요시야와 백성들이 마음과 영혼을 다해 모든 계명을 지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맹세하고 그의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땅에서 우상들을 없애고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던 것처럼 신창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정상화, 합법하게 변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게 기록하고 성결한 장소로 만드신 후 새롭게 세워진 그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며 그렇게 이루어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더 보람되고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저도 제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작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두서없이 몇 자 적어 감사의 인사를 대신합니다. 이 일을 통해 주신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도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2019년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상선 올림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었던지 감동이 온몸을 감싸는데 그래서 제가 곧바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집사님께 보낸 편지 내용을 간줄여서 짧게 읽겠습니다. 집사님, 저는 이번 일을 시작하면서 최소 1년을 기도하고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간구를 바라며 울기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집사님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집사님, 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무렵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역대하 34장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셨나 봅니다. 역시 하나님은 제게는 기도를 시키시고 집사님에게는 34장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게만이 아니라 또 집사님에게만이 아니라
집사님과 제게 함께 감동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딱 받자마자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 집사님이 그 기간에 역대하 34장으로 큐티하고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게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제가 딱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저에게 1년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이에 집사님에게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구나. 제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구나. 또 하나 드는 생각, 그 3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그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가 될 수도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맡은 역할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말씀 가운데 다시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12월의 마지막 주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났는데 권사님에게 엊그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금요일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지금은 권사님 댁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지 그러고서 생각날 때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할 때가 되면 저절로 기도해줘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회사는 연매출 몇천억이 되는 회사인데 거기에는 13개의 팀이 있고 그중에 팀장으로 있으면서 6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입니다. 그런데 6명의 이사로 그냥 끝납니다. 회장이 있고 이사들이 있고 뭐 대표이사가 없고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저녁에 회장님한테 통보를 받았는데 대표이사로 승진했다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뭐 은혜 주신다 이렇게 할까봐 이 부분은 빼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제가 월요일날 물었습니다. 집사님 승진 안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승진이었고요, 이사로 있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제 개인 사업 할까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집사님 할 수 있을 때까지 이사 끝까지 하고요, 돈 많이 번 다음에 손해봐도 괜찮을 때 회사 차리세요.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할게요 그랬는데, 승진이 없다 그랬는데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그러는데, 그 전화 받고도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또 전화 받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분이죠. 필요하신 곳에 은혜를 주시고 불법인 곳을 정상화하게 하시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이 편지를 받으면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간증식의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깨닫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도시킨 다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인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며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향하여 마음을 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